굿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끔 영화를 보면 무인도에 가서 탈출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빈슨 크루소나 캐스트 어웨이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무인도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 한 척이 파손했습니다. 파손당한 배의 한 선원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극적으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여러 날 정말 겹쳐서 거의 한 달 이상 여러 가지로 참 나무를 모아 땀을 흘려 무인도에서 살아갈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땀을 흘린 지은 이 집은 그가 아무도 없는 이 무인도에서 살아갈 소중한 집이요, 그리고 안식처요,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만 자기가 만든 오두막집에 불이 난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오랜 날 동안 연구하고 생각하고 지은 집인데 불이 나서 재만 남았다니까 너무 망연자실한 채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집은 자기의 안식처여 피난처인데 그런 곳이 없어졌으니 다시 지을 생각조차 나지 않고 슬픔에 겨우겨우 해변가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그만 그렇게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었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는 무인도인데 인기척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깨보니까 배 한 척이 도착되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 배에서 내리고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벌떡 일어나 어떻게 된 일인지 쫓아가서 이제 묻자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멀리서 배에서 보니까 멀리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종의 역전의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집이 불타는 것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이 불행한 사건 배후에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극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가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살고 있던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전체를 아주 학살할 날이 이제 결정이 내려졌고 명령의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 고통스러운 역사의 전역이 깊어지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이제 12월 13일이면 운명의 날입니다. 유대인들 전체가 망하는가 멸절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살 길은 현재까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이때 여기에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간섭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에스더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에스더 6장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간섭은 때가 되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라고 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불면증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하수에로가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 바로 유대 민족을 살리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것도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잠을 잘 잤을 것입니다. 자는 것도 은혜요, 잠을 자지 못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행복한 것입니다. 자는 것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오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합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왕은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읽습니다. 역대 일기는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 비교해서 말한다면 승정원 일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연히 손에 잡아든 궁중일기, 이것에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살리는 역사적 반전의 사건의 계기가 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책 하나를 읽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916년 2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교수 한 분이 우연히 고서점에 들어가서 책을 하나 골랐습니다. 인기 있는 책은 아니었지만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쓴 환타 패스라는 책을 손에 쥐게 됐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갑자기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한 권의 책이 이 대학 교수 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대학 교수 한 사람의 회개는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교수 이름이 바로 C.S. 루이스입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교수를 하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읽을 수 있는 수많은 책들을 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복음을 변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손에 잡은 책 한 권이 사람을 온전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이 아하수르 왕에게 있어서도 그런 것입니다. 그는 역대 일기를 읽음으로써 역사의 놀라운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역대 일기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무리들을 적발하여 신고함으로 왕을 구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것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즉시 포상이 내려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급도 즉시 받지 못할 때 그것도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 왕의 은총을 확인하였고, 사랑스러운 에스더를 보고 이 왕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으니까 네 소원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하면 이 하만의 음모를 드러내 그를 제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왕이 소원을 말하라고 해도 말하지 않고 연회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올 때는 꼭 하만과 함께 오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만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왕비의 초대에 나갑니다. 뻐기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연회장에 들어가는 입구에 왕의 문 앞에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하만에게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하만은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참고 연회에 참석합니다. 하만은 이제 연회를 마치고 나서 두 가지가 이제 생각이 교체가 됐습니다. 하나는 왕비가 자기만 불렀다는 것, 또 하나는 모르드게가 기분 나쁘게 했다는 것. 그래서 그는 다음날 높이가 50큐빗이나 되는 이 교수들을 세우고 그것을 왕에게 이야기해서 모르드게를 매달 생각을 갖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찰나에 왕은 잠을 못 자고 역대 일기를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더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위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그러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왕은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를 사전에 말해서 위기를 모면케 해준 이 놀라운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상급을 내렸어야 하는데 내리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르드게가 미리 상급을 받았더라면 그냥 상 받았다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소중한 일을 했음에도 상급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재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건에 필요한 것을 역사하십니다. 왕은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런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특별한 일을 했는데, 아니 이웃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했는데,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게 일을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보상을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모르드게를 생각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그냥 바로 주면 그냥 하나지만 때가 돼서 주면 30배, 100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하만이 교수대 법안을 상정하여 왕의 재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하만이 마침 이 새벽에 도착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그랬더니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이제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라고 하니까 왕이 들어오게 하라 했습니다. 하만이 적시에 왕궁 뜰에 당도한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드라마처럼 말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의 그 각자의 생각의 전개를 펼치다가 지금 막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만은 어떤 생각으로 왕에게 이른 새벽에 오게 되었습니까? 유대민족 전체를 다 죽이겠다고 하는 것도 마음에 성이 안 차서 모르드게를 먼저 죽이고 그를 교수대에 매달고 싶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계교를 짜고 모르드게를 죽일 교수대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왕의 재가를 받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왕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찰나에 왕이 하만을 부른 거죠. 하만의 입장에서는 음모를 꾸면서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칭찬하고 상급을 내리고 싶었던 것이죠. 악한 자들이 마귀 사탄이 음모를 꾸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러자 이제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뇨?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나 외에는 누구리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께 뭐라고 그랬냐면은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이 입으시는 왕복, 왕이 타시는 말, 머리에 쓰시는 왕관,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를 다 다니면서 외쳐야 됩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외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왕은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내리는 상을 받는 줄 알고, 이 하만은 자기가 왕이 내리는 상급을 받는 줄 알고 자기밖에 없다고, 그 주인공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파격적인 상을 주라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도 다 섭리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자기가 법안을 만들었던 그 법안으로 이제 이 하만이 망하는 것을 보십시오.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문제인 것입니다. 10절부터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안에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인생이 이제 뒤바뀌게 됩니다. 10절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왕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하만은 아마도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만은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고 모든 사람에게 외치면서 왕을 도와준 사람들에게는 왕이 이와 같이 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게 외칩니다. 하만의
꼬라지를 보십시오.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명예의 앞잡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이 치욕스러운 하만의 인생이 역전되어 땅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십시오. 악한 자는 다 이와 같이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하만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와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내 세레스가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저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그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해서 왕의 내시들이 도착해가지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이제 빨리 가야 된다고 하만을 데리고 나갑니다. 하만의 아내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직 하만의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 왕후가 마련한 연희에 참석해야 합니다. 거기서 하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마저 이걸 다 끝내려고 하다가 거꾸러지는 하만의 모습을 좀 더 보고 싶어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십니다. 커다란 상급을 주십니다. 악인은 망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